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정말로 자라나서 귀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새벽기도 오기 위해서 일어날 때 어떤 감사를 하십니까?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 어떤 감사를 하십니까? 하루를 살아온 것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자리를 들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먼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거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모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로마서입니다. 지지난주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또한 사도로서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왜 사도이고 내가 왜 그리스도의 종인가, 자신의 영적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뿐만 아니라 우리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여러분의 신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란 거예요. 나만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있습니까? 8절 볼까요? 8절 같이 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는데 그 감사한 게 뭐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누구들의 믿음이요?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요. 어디에요?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자랑이 무엇일까요? 어떤 경우는 교회가 큰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큽니다. 세계에서 10대 교회 중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면서 큰 것을 자랑하죠. 어떤 경우는 교인이 많은 걸 자랑합니다. 우리 교인이 이렇게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교회 구성원 중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나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어떤 경우는 목사님 자랑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훌륭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자랑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다는 것,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 목사님이 훌륭하고 유명하신 것, 그거 좋은 자랑거리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교회의 좋은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주인이 되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그 교회 교인들은 정말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사단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요, 오직 믿음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 왜요? 중세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졌습니다. 어떤 경우는 120%의 인구보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요? 자기 애완견들에게도요, 세례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세례 명부를 보니까요, 현재 있는 인구보다 더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세례가 주어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맹목적 신앙주의로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자랑,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좋은 학벌,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돈,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자랑할 것은 한번 따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 안에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 내 안에 정말로 자랑거리로 삼아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믿어지고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인으로서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내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글씨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증거할 때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이쪽 있죠?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울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들을 통하여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새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글씨도 모르는데, 저 사람이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나가지?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뱀을 집어 올렸습니다.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세상에서 어떠한 독이 그들에게 들려준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처와 아픔과 그들에게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들은요 이겨내었습니다. 왜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누나들이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요, 할머니한테 머리 붙잡히고 뜯기고 혼나고 그래요. 그런 독이 그에게 증거된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환난이, 시험이, 문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 걱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에게 어떤 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은사가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이 예수님만 증거하기 원했습니다.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이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에서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할머니를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이 저희 할머니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는 교회를 갈 때 성경책 안 가지고 왔습니다. 찬송가만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을 글씨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찬송가를 열심히 갖고 다니면서 그 안에 믿음을 심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을 심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 한마디가 저희 아버지에게는 큰 충격이 되었대요. 할머니 한마디, 그것은요 다른 것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줄 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주는 것은요 가난한 것밖에 안 줬어요. 가난밖에 안 줬어요. 저희 할머니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참 귀한 것을 줬는데 그 뭐냐면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저희 안방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저희 아버지가 받은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저희 아버지는요 환경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저희에게, 형제들에게, 저희 삼형제에게 끊임없이 예수님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목사님 때문에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희 동네 목사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희 삼형제는요 저희 형들과 저는요 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 할머니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 안에 들려왔고요. 그리고 문제를 만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스스로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부터 싸우면서 할머니의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더라고요.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왜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 교회의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자기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파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로마 교인들이 믿음이 전파된 것은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아갔고 또한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로마입니다. 로마는요 황제 숭배가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요? 그 당시에 로마는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성만찬을 하니까 저것들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신다. 그거 뭡니까? 식인 아닙니까? 이건 주님의 살입니다.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피를 마시고 그리고 살을 먹는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로마의 교인들은요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전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소문이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의 감사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느냐? 우리의 공동체인 교회도 믿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밖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복음 전도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내 기질이 변하고, 외모가 변하고, 내 말도 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은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한 성품이 아니라 부드러운 성품을 줘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됩니다. 우리의 기질 반드시 변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기질은 변화됩니다. 우리 외모도 변화됩니다. 강한 성격에서요, 부드러운 성격으로 변화돼요. 얼굴이요. 그리고 내 말도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꾸짖고 책망하고 다른 사람 말하던 사람이요, 칭찬과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변화된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요. 목사님, 저 사람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안 변하던데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요, 더 이상 세상 것을 기웃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인을 향하여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쉬지 않고 기도한 이유가 근심과 걱정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와 기도, 은혜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바울은 로마로 가서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정말로 만나기를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여러 번 가기로 하였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같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 그 로마의 교인들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 그건 뭐냐면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었대요. 어떤 신령한 은사.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신령한 은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9가지 은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받은 사람 보면요, 대단해요. 하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있어가지고요, 꿰뚫습니다. 그건 배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그는 믿음의 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믿는 말을 선포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요, 나아요. 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은 가서 기도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해요. 이름만 딱 가지고 가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이분이요, 이러이러이러이러해서 예언합니다. 그 점치는 게 아니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갈지를 예언해요. 그리고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악한 영, 어둠의 권세를 끄집어냅니다. 귀한 은사들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죠. 그냥 뭐나다다다 하는 것이 아니라 유창한 방언을 통해서요, 막 방언을 합니다. 굉장히 부러워요. 어떤 분은 통변의 은사, 통역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면요, 그것을 통변해 줍니다. 귀한 은사죠. 이런 것들을 신령한 은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보다 더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은사를 주러 내가 여러분을 만나러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직 가지 못했어요. 그럼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냐, 15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1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 예수를 전하려고 로마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요? 지금 무슨 상황이지?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당신들,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 이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은데 그 신령한 은사가 뭐냐? 복음이다. 그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가 한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 체험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을 더하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로마 교회는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야, 로마 교회는 이렇게 믿음 생활 하더래,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어, 그들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보니까요, 그들의 믿음은요 어린아이 신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어린아이 신앙이었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어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되지 못했어요. 좋은 소문이 났지만 그들의 한쪽 내부에서는요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당신들에게 더욱더 신령한 은사, 그것은 이 고린도에서 나타났던 9가지 은사뿐만 아니라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그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신들에게 다시 한번 부어줌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은사 중에 가장 뛰어난 은사는요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지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의 능력과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였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지금 그 교인들에게는요 내부적으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 그리스도인과의 분쟁이 일어났어요. 시기와 분냄과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부적으로 서로 알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알지만, 예수는 믿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는요 조금씩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과거 죄악과 타협하는 사람들, 이제는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이것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이런 건 괜찮아 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쭉 기록하면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들에게 이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 복음이신 예수를 온전히 전함으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묵상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고요, 부족한 믿음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읽으면서 그 안에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을 보시면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 그 믿음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의인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때 악한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흔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신령한 은사 복음이신 예수님을 듣고 만나고 동행하라고 이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증거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확신 있는 믿음, 주님이 나를 압도하는 믿음, 주님이 나를 장악하는 믿음, 그래서 주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고 여러분은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